그 중에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운대 영화를 감독한 감독자의 이름이 윤재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아나운서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MF가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IMF라고 하는 위기가 나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결국 내가 성공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윤 감독은 IMF가 터졌을 때에 평범한 직장인이었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직장에서 무급 휴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1개월씩 모든 직원들에게 갖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회사에서 1개월 동안 무급으로 이렇게 휴가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뭐를 했냐면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당선되어져서 결국 감독의 길을 걷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만약 그때 부자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내 주머니에 단돈 10,000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행할 돈이 없었고 통장에 지갑에 돈 10,000원도 저금해 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저 집에 앉아서 한 달 동안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위기가 그에게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그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숨은 재능을 드러내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또 삶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종종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과 이런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이 시작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양문이라고 하는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그 문이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문, 양이나 염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 옆에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못에 특이하게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 병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약이나 의술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행각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그냥 이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보내는 이것이 장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는 이 병자들이 이 연못에 모여드는 이유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막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그 사람의 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물을
막 움직이게 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면서 누워 있었던, 누가 움직여 주어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물어보면 많아지요. 38년 동안 병으로 신음하며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병 낫고 싶어서 안달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마 수년을 기다리면서 내 병 고쳐줄 그런 기회가 나에게도 오겠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내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병자가 뭐라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물에다가 넣어줄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병이 못 낫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엉뚱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네 병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네 누워있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지금 나를 들어가지고 저 못에다가 넣어줘야 내 병이 낫는데, 그동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눌러 앉아 있는데 세상에 내가 앉고 있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여기에 이름의 뜻이 있어요. 베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자비가 임해가지고 은혜가 임해가지고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말 몇 마디 하면 금방 가까워져요.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당신은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아, 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말 몇 마디 하니까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나도 아프고 당신도 아프고, 당신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눈길만 봐도 서로 애처롭고 짠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금방 서로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도 생기고 또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는 이런 마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친한 사이였는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가 딱 돼버리면은 이 은혜의 이 연못, 자비의 이 연못이 전쟁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만, 가장 먼저 뛰어든 그 한 사람만 병이 나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 주다가 물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너도 나도 필요 없어요. 친구도 필요 없고 가까운 사람도 필요 없고 어디에 동지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보겠다. 그리고는 앞다투어 뛰어드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는 달리 평상시에는 그렇게 서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주고받았던 이런 곳이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그때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던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은 그 연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서로 먼저 뛰어들려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여튼 오늘도 어제도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이때도 실패요. 또 작년에도 실패요. 그 작년에도 실패요. 10년 전에도 실패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어떤 사람은 나와서 일어나 걸어간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이 물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늘 또 아픔을 가지고 내일 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이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던 것입니다. 물이 언제 동할지,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이 움직여서 이 병이 낫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첫날 새벽에 그때 물이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은 그냥 평상시에는 다 지내다가 이 첫날 월삭 때 그 새벽에만 가서 거기 가서 하루 전에 아니 이틀 전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기다릴 텐데 그런 기약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전설에 내려온 이야기인지 실제로 나았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나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여지껏 이렇게 38년 동안 이 고질병을 가지고 내가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소망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예 오지도 않겠지요.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오늘 또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리라.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일 또 눈을 뜨면 나는 여전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리라. 거기에 가면 살 수 있으니까. 약으로도 안 되고 명의를 만나도 고칠 수가 없었으니까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거기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 움직이는 이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장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드는 것, 이것이 이 환자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연못가에 갈 필요가 없겠지요. 낫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닥 조그마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그 몸을 이끌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죽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은 대단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이 빅터 플랭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 의회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수용되어져 있었던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중노동, 또 어떤 사람은 영양실조, 어떤 사람은 장티푸스, 이런 병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끈질기게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 비극적인 일들을 후세에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그 일들을 잘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안에 플랭크린과 함께 있었던 외과 의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외과 의사가 플랭클린을 찾아왔어요. 야, 플랭클린, 내가 어젯밤에 기가 막힌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었냐고 물어보니까 추수감사절에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 수용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너무나 이 꿈이 선명하다고. 이건 분명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 같다고.
그래서 추수감사절만 눈꼽아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이 되어졌어요. 근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연합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 수용소에서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외과 의사는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이 외과 의사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을 날밖에 안 남았구나. 그 다음 날부터 열이 막 심하게 오르고 그러더니 수일 만에 그 의사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는데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되어지면은 금방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외과 의사가 죽은 것은요, 병 때문이 아니었어요. 절망이 그를 꽉 누르기 시작하니까 그는 그 절망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앞으로도 소용없을 거라고 하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죽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과 절망감은요,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또 인간을 병들게나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꿈이 있고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회복된다, 나는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살짜리 소녀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죽으려고 달려드는 기차에 뛰어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팔도 한 팔만 남았어요. 또 팔 하나도 손가락 5개 중에 2개를 잃어버렸어요. 팔 하나에 손가락 3개 가지고 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도 사랑하셔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로 이분의 이름이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책 이름이 뭐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두 팔이 없고 한 팔로, 그것도 손가락 3개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이야기, 산다는 것이 너무 황홀하다는 것입니다. 황홀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 번은 감자를 이렇게 깎아서 반찬을 만들려고 하는데 세상에 손가락 3개로 감자를 깎으려고 하는데 이 감자가 깎아지겠어요?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손가락 3개로는 도저히 그 감자를 깎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감자 하나를 못 깎아서 아주 땀이 범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뭐였냐? 절망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두 아이를 낳고 또 목사를 만나서 사모가 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세상에 감자 하나 깎으려다 보니까 이 감자가 안 깎아지는 이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세상에 이 감자 깎아서 내가 반찬 하나도 못 해주는 내 인생 살아서 못 하겠느냐, 절망감이 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칼로 찔러서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칼로 자기 자신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리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감자 하나 깎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방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꼭 깎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금방 절망이 찾아오니까 이 절망 위에서 자기가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쫙 밀려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감자를 씻어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칼로 이 감자를 딱 썰었어요. 둥그런 감자를 칼로 썰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감자가 땅에 이 도마 위에 놓이게 되어졌고, 유리비뚝 저리비뚝 안 하고 손가락 3개로 감자를 착착착착 깎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요네코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 대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방 절망해서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절망이 감사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는 것에만 집착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 여자가,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랐을 것입니다. 절망에 안 되는 것, 없는 것에만 붙들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칼로 자기 자신을 찔러 죽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안 좋았지만은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바뀌면 그 습관이 성품을 바꿉니다. 성품이 바뀌면은요, 그때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어디서부터 바뀝니까? 생각에서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행동이 바뀌지 않고서는 습관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좋은 성품을 갖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좋은 성품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내 팔자야, 내 인생아,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3개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요네꽃처럼 내 생각만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내가 하루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니 내가 1시간만 기다렸더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인데 우리는요 그 조금을 못 기다려서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렸고, 아니 10년 전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세상에 38년 된 날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자비의 연못인데 물이 동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전쟁터, 이 경쟁자 가득 찼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회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에게 와서 뭘 하겠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왔다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기적이 한순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할 때에 나는 안 돼요. 내가 나아보려고 여기에 매일같이 주저앉아서 천사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결과였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삶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니까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저의 이 목회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몇 번 찾아오셨는데 찾아올 때마다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주님이 차마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제게 주신 다음에 저는 이 교회가 사람들이 가득 차고 막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절망감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목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음성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망스러운 마음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또 멀리는 이 근원교회를 시작할 때에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음성을 제가 3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주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갈 수도 있고 지금은 부른 사람도 없지만은 50 넘으면 누구도 잘 안 불러요. 목사님도. 젊을 때는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서울에서 목회해보라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떠돌이 악사였어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여자아이는 너무 병약했어요.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고 누워있지 않으면 병원에서 입원하는 것이 이 여자 어린아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이 아이는 날마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손톱을 뜯고 있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냥 혼자서 손톱을 계속 입으로 물어뜯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척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척추 교정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항상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비록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노인들 이런 사람을 돕고 싶었던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엘리노 루즈벨트였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내가 건강하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인가 가지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노인들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이 꿈이 결국은 대통령 부인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이 아이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서당에서 이 보통학교에서 공부로서는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어디를 봐도 공부로서는 절대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했겠습니까? 또 지금으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이겠죠. 당시 하급 관리 시험을 봤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관상쟁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흉상이다. 즉 천한상이다.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 마라. 너 얼굴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하니까 너는 흉상이니까 잘 될 상이 아니니까 제발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르지요. 말 안 하면. 흉상이라고 몰골이라고 사납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은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반에까지 올랐던 한국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김구였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 얼굴을 봐보세요. 흉상입니다. 천한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망 없는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는 한 가지 그 사람들의 생애를 바꿔놓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흉상이고 남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한 나라의 최고의 수반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난다고 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재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만족함을 이룰 수 없는 그 만족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도 제 인생에 황폐하고 황량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22살 이 청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절망에 있는 이 청년들에게, 살 소망이 없는 이 청년들에게 살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면 그들도 소망을 갖겠지.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져서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에 참 의미를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나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시내의 버스에, 지하철에서, 여러분, 승객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서울의 시흥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네가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이 학교를 가야 너 인생이 풀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에 있는 그 총신대학을 가라. 그래야 너는 잘 돼. 네가 가려고 하는 침례교 가면 목회 진하게도 안 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너 키워줄 테니까 같이 있자.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도 내 귀에 안 들리고요. 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나는 전도하고 싶었어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저도 그분이 말하는데 좋은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나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내가 큰 것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내 자신이 똑바로 섰다, 후회함 없이 내가 갔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지막까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가졌지만은 희망을 놓아버리니까요,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22살 이 청년이요, 죽어버리려고 약을 먹었다니까요. 살고 싶은 희망이 없었어요. 다 나한테 잘 나간다고 똑똑하고 큰 사람 되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 이 마음 안에는요, 누구도 채워주지 못한 허무함, 채워주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요, 죽고 싶더라고요. 죽으려고 얼마나 제가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죽고 싶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나니까요, 살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 없이, 절망 가지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이유라고 믿습니다. 부자 되고 힘있고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자 되어야 됩니다. 아멘. 돈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부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자 되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부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고 38년 된 이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의 손을 잡아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